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주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가 있지요. 그런 마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없이 세상에 도전하면 세상에 이용당하거나 좌절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악합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생각보다 나약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에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선교적인 이유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 본문은 이 선교 어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또 저처럼 설교를 하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든 또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헬라어로 보면 이 본문 안에는 특별한 순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한글날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너무나도 분명한 전치사로 단어로 then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야만 그들이 진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렇죠?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로운 사실입니다. 구주를 영접할 때 성령은 내주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성도 안에 성령의 충만한 정도는 각기 서로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현재형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도의 능력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기 위하여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섣부른 행동주의자들처럼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또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거 감당해 보겠다고 흥분해서 분주하기보다는 그들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어도
성령이 그들의 능력이 되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일까? 누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사람일까?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절박하게 깨달은 사람들만이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와 동일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넘치는 죄의 죄성을 보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로 가득한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자신의 절망스러운 자신을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누가 성령을 구하며 삽니까? 오늘날 시대에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성령을 구하고 기도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도무지 자신의 힘보다 더 강한 힘, 또 내 지혜보다 더 강한 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절박하게 깨닫는 자, 바로 자신의 힘의 한계를 깨닫는 자들만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지혜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고 산다면 절실히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없으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결단과 선택들을 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그것을 보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신학적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며 진리 안에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또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힘보다 육의 힘에 의존하여 일하려는 경향이 너무너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알고 있으나 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필연적으로 내가 했음에 대한 공로, 성령에 의존하지 않을 때는 내가 했음에 대한 공로와 자랑이 숨겨져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기실 때에, 십자가를 맡기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할 때 이 세 가지 원리 안에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3장에 끝나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너무너무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줄곧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연약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너무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명예에 대한 시험, 권세에 대한 시험, 배고픔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정말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달리 겸손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은 겸손하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반드시 드러나는 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묘사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자신의 한계를 알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 묻어납니다. 성도가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진정으로 안다면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무리 옳은 순간에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지혜로 감당하고 있음을 알기에 그 모습 안에는 예수님처럼 겸손이 배어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은 추상적인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엄중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죄와 불의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고자 세상 짐을 대신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겸손하셨습니다.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하는 그 어떤 일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 이 겸손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면서 과연 성령에 의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교황의 명칭이 여러분 하나 있는데요. 교황이라는 이름의 명칭의 의미는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보았는데요. 라틴어로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르부스 세르보름 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의 이름은 뭐냐면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데이는 하나님이고 앞에가 세르부스라는 단어가 종이고 세르보룸은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 교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명칭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 교황입니다. 섬김의 종이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교황이 금으로 장식된 옷과 모자로 이렇게 높은 큰 옷을 입고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여 그렇게 일어나는 순간을 봅니다. 모순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종인데 명칭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는 안 그렇습니까? 진배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명칭은 있으나 겸손의 왕을 따르나 성령의 능력과 겸손을 말하고는 있으나 명칭만 있을 뿐 실제로는 내 능력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섬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랍비나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원칙이고 성도가 따라야 될 길입니다. 랍비나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즐기거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섬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그런데 너무나 쉽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본성대로 따라갑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육으로 행하는 것이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누구네 어디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어디에 앉으라고요? 끝자리요. 오늘 모임 끝나고 가서 보십시오. 성도들 어디에 앉는지요.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달리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방법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택할 수 있다면 성도의 택해야 할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가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면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아마 만약에 그런 제 모습이 보인다면, 또 교회를 이용해서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 한다면, 이런 세상을 닮은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를 수는 있어도 저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만을 탐하는 사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것은 당연히 은혜이지만 그것만을 탐하여 그러한 자리로 가기 위하여 악유다툼한다면 주님은 그러한 삶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름만을 날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며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물음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고 있는가?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누리시고 무릎을 꿇어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피곤한 발을 씻기셨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누구의 발을 씻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섬김을 받지 못한 이들, 그리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교회가 타인의 고단하고 때 묻은 발을 씻어주려는 섬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질문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서, 모든 속한 다락방과 소그룹에서 나는 오늘 누구의 발을 씻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세 번째 원리는 성령과 함께 행하라입니다. 여기서의 방점은 성령과 함께에도 있지만 뒤에 행하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알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만 행하는데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앞서 말씀드린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가고 싶고 전진하고 싶어도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내가 가고자 하는 욕망도, 나의 속도도, 나의 계획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타이밍을 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조급해지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빨리 하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 가서는 누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이 제자들, 바로 이들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담대함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지성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일치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이 일치합니다.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요, 그것을 하는 일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머리와 행동에 모순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편안함과 안락함만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는 수고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땀 흘리며 때론 눈물 흘리게 하는 씨름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주님은 아주 대조적인 것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 26절은 서로 대꾸를 이루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라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그 다음 뭐예요?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주님은 성령으로 사는 삶은 잠잠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행하고 감당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과 함께 수고하고 성령과 함께 땀 흘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하여 용기를 내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우리가 수고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함에 대조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수고로움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과 대조시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살 것인가를 대조한다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우리 삶에 계속되면 오늘 26절 말씀은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그 삶은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끝은 서로를 격동하고 투기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죠. 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누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가는 그 결론을 보면 압니다. 그 끝에서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고, 그러나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행함의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의 결과는 서로 격동하고 싸우며 질투하는 것이 되고 만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그 끝의 결과가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일 겁니다. 그러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 끝이 싸우고 다투고 격동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런 짧은 인생도 우리는 낭비하며 삽니다.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습니까?
라브리 영성 공동체를 만드신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책에 남기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본인이 알게 된 어떤 독일의 연세 많으신 그러나 부유하신 어떤 여자 어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뒤늦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주님을 믿은 후에 이분이 인생에 크게 후회되는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 삶을 그동안 너무너무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화려함이 넘치는 부유층 간의 사교 생활을 했고, 세상 여러 곳을 여러 해 동안 여행하는 삶에 대하여 의미를 갖고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삶이, 그 당시에 좋았던 삶이 지금에 와서는 너무너무 무의미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깐 여행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도 그런 후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알고, 주님을 알고 나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다른 이의 발을 씻기는 삶을 알게 되고, 겸손으로 행하는 삶을 알게 되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평안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삶, 주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신의 삶이 마치 그 많은 기회와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물질을 낭비처럼 여겨지며 고백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불신자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우리 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낭비되어지지 않도록, 헛된 영광을 위한 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에 우리는 개혁과 부흥이라는 두 기둥을 모두 붙잡아야 됩니다. 개혁과 부흥,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일의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개신교회사의 가장 큰 두 사건은 종교개혁과 그리고 17세기, 18세기 이후의 부흥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개혁만을 말하고, 종교가 개혁돼야 된다고 말하고, 세상이 개혁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부흥이 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혁이란 우리 삶과 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에 성경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의 개혁입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 안에, 무미건조한 지식으로 주님을 알고 있었던 우리 안에, 문자로만 말씀을 알고 있었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생겨나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위대한 순간은 늘 개혁과 부흥이 같이 회복되었을 때만 일어납니다. 한쪽만만 일어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을 개혁했습니다. 주술과 마술에 사용하던 모든 책들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광장에 모여 불에 던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개혁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과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개혁과 부흥은 함께 일어날 때 놀라운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알래스카 부흥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20세기에 일어난 이 부흥에 관한 부흥사를 보면 알래스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예가 나오는데요, 이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미국 사람들이 다 쫓아냈죠. 알래스카 저 북쪽으로 원주민들 가서 살라고 그 원주민들 알래스카 쪽으로 쫓아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땅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충분한 물질적 보상으로 인해서 술과 도박, 특별히 추우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음란에 빠져 살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알래스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자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집에 있었던 온갖 음란 서적과 술과 그리고 포르노 테이프들을 동네로 모아서 한 곳에 다 불살르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니까 그곳에 영혼의 부흥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개혁이 없이는 부흥이 없고요, 부흥이 없이는 개혁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개혁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땅에 부흥을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사회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사상과 문화가 죄로 오염돼감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을 향한 눈물과 가슴치는 기도와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수고와 씨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저 알래스카 원주민들에게 있었던 일처럼 내 삶을 개혁하려면 마술책과 포르노 테이프와 같은 것들을 불에 던지는 것 같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제도적 개혁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은 그 제도를 움직여야 되는 사람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혼의 순전함이 충만히 회복될 때야만 진정한 의미의 회복, 개혁과 부흥이 함께 일어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혁과 부흥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이 시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개혁 없이는 부흥이 없고, 부흥이 없다면 개혁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부일 때가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실패하고 속고 낭망에 빠집니다. 섣부른 행동주의보다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고 사단은 생각보다 강하며 성도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영적 씨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들려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자신을 낮추십시오. 겸손의 왕이셨던 예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 대적자를 물리칠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땅히 내려올 수 있었지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십자가의 지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보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방식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자신이 썩는 미랄 되시는 것을 선택하심으로 구원하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낮은 자리를 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되었다면 성령과 함께 수고하는 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성령께서 저 안에서부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삶과 세상을 개혁하며 부흥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셰퍼가 만났던 그 여인의 삶처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여행해 보지 않아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경험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우리에게 더 완전한 형태의 누림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주님, 제 소원이 주님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보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 일주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다 안 돌아봐도 돼요. 주님 나라에 더 완전한 것을 볼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개혁해야 될 것은 개혁하고 부흥을 구해야 될 것은 부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 진정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낮은 자리로 가는 겸손을 보이십시오. 타인의 발을 씻기는 일을 두려워 마십시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서도 낭비되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몬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이용당하거나 좌절당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악합니다. 사단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나약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능력을 믿읍시다. 기도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면 행동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구합시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개혁과 그리고 부흥은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가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의미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회개할 것들은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예수의 제자들이 주의 사명을 받고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루 또 하루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아침의 결단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세